반갑습니다. 대학교당에 지난 1월에 새로 부임을 해서 첫 설교 자리에 앉으니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5월에 가정의 달은 참 주변 인연들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기도 하죠. 부모님, 스승님들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좋은 인연들을 잘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또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살짝 부모님 사정을 보고 생각지 않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엊그저께 두 아들에게 크게 좀 혼났습니다. 갑자기 아들 두 명이 뚜루룩 와가지고 아버지 주시죠. 그래서 뭘? 그랬더니 주시죠. 그래서 생일인가? 그래서 생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어린이날이잖아요. 달력에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빠 잘 좀 봐주세요.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빠는 맨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잘 보라고 해놓고는 왜 아빠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여기 저보다 이렇게 연장자분들 많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요즘 눈이 나빠서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인 건지 정신이 없는 것인지 요즘 잘 빠뜨리고 잘 놓치고 좀 잘 안 보이는 요즘입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크게 혼나고 나서 뒤돌아서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과 함께 불현듯 그래 좀 잘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보며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보며 사는 것일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감각 중 가장 먼저 의존하는 감각 바로 이 눈입니다. 물론 다른 감각인 어떤 청각, 미각, 촉각, 후각도 있지만 이 눈을 통해서 시각은 가장 첫 감각이고 초감각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여타의 의심 또는 불신 그 자체가 없이 이 뇌를 통한 저희들의 그 신체 감각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각이죠. 아시다시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듣는 것보다도 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이 있고 즉 보여지는 세상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는 영어로 시, 보다. 이거는 찾아봤더니 그냥 보이는 것 혹은 저절로 보이는 것이라고 하고 후자는 즉 유심히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두 단어 모두 뜻이 이 보다라는 것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의 전문가인 정표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그거는 의지의 차이라고 합니다. 의지가 있고 전자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 룩이라는 것은 유심히 보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같은 세상을 보지만 어떤 나의 의지, 그 마음을 따라 세상을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그 드러나는 세상은, 나에게 드러나는 세상은 저 밖에 있는 어떤 별도의 세상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의해 이해하고 인식하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그렇게 드러난 세상이므로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따라 그 세상으로 보이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소태나 대종사님께서도 이 대종경에서 살펴보면 이 본다는 것과 세상의 그 인식 관계에 대한 관련된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중 저는 여기 많은 분들도 다 아시는 본문이겠지만, 저들이 우리 집 부천이라 하는 바로 성립품 29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이걸 늘 연마하는 본문입니다. 1935년에 조선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곳 총무에 방문했을 때 대종사님께 형상으로 된 부처님의 공안을 물어보자 대종사님은 노업분들을 보시고 저들이 우리 집 부처니라 해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대강의 의의는 알겠는데 과연 조선 안창호 선생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그리고 또 대종사님은 조선 선생님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더 깊은 뜻, 즉 메시지는 또 무엇이었을까? 막연하게 대종사님께서 농업부원들을 가르치시면서 저들이 그냥 부처요, 부처니까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지만 과연 조상 선생님 눈에도 진정한 어떤 부처의 눈으로 보였을까? 그리고 그 부처의 눈은 무엇일까? 이 물음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종사님은 이 도산 선생님에게 보이는 세상,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보여지는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곳 순산기념관에서 사실 오늘 영관님 교우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원불교 100주년, 원광대학교 70주년 국제술대회를 이곳에서 실무를 마치고 그걸 하고 그걸 마치자마자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식구들과 상의 없이 결정된 거라서 아내하고 이제 2살하고 갓 태어난 100일 아이를 놔두고 혼자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 일본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는데 엄청 큰 전광판에서 사진기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만큼 웅장한 전광판이었는데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홀로그램으로 어떤 금붕 부처가 쭉 나와서 저를 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기숙사까지 가는 길에 그 휴대폰으로 한번 그 회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회사의 모토가 세상에 소리를 본다였고 당시 저를 품는 것은 다름 아닌 관생보살, 관음보살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캐논의 회사로 창사 80주년을 맞이했던 광고였습니다. 캐논의 창시자 요시다보로는 당시 관음보살의 그 신안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식 발음인 카논, 그러니까 캐논의 그의 포부를 이 명칭에 담았다고 합니다. 중생의 울부짖음을 들어서 자비에 부재하는 연민의 보살처럼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보아서 담겠다는 그의 포부가 이곳에 담아있던 겁니다. 그냥 사진기를 통한 어떤 그냥 보이는 것을 찍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중생의 울부짖음을 들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리까지 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종선님께서는 도산 선생님에게 그저 보이는 세상, 보여지는 세상, 형상에 국한되어 있는 그 세상을 향한 눈으로 보고 있기에 그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볼 수 있는 눈, 중생의 울부짖음을 들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리까지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부처의 세상으로 한번 보시겠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아이쿠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관음보살처럼 더 넓고 깊고 깊은 어떤 자비의 눈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세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32년 윤봉길 의거의 사건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대전 형무소에 4년형을 받고 투옥됩니다. 아마 4월 29일 날 그 윤봉길 의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도산 선생님은 지금쯤 이 늦봄에 실록이 나는 이때쯤에 아마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는 2년 3개월 동안의 형을 마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대전 형무소에서 휴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그 사건은 아니었지만 모진 공문으로 안창호 선생님은 고통과 배고픔, 서글픔으로 일제에 대한 어마음과 분노 등이 엄청난 그 만감의 교차에 돼서 대종사님을 뵀을 겁니다. 거기서 대종사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민족과 나라, 용서와 관용, 포용, 희망과 용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소? 라고 그 두 번째 전제의 질문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눈인 이 부처의 눈, 자비의 눈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세상을 또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를 향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닌 눈으로 가장 명백하다는 것이 어쩌면 그 반대로 가장 저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급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미망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겠죠. 미망. 그것은 자기 마음에 가려져서 어떤 미혹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깜짝 놀라서 뱀이다 라고 했지만 다시 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줄이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조금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바라본 대상을 통해 그것은 곧 내가 인지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 의식의 투영이라는 것은 곧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시작은 나를 다르게 잘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외조부님이 교장 선생님이셔가지고 항상 학교가 수업이 끝나고 이제 한 4시 정도 되면 교장실을 뚜루룩 갑니다. 그러면 이제 외조부님이 항상 공영방송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성철 스님의 관련된 거를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 어리지만 감동적인 말씀과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피디인가 기자가 스님을 뵙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성철 스님께서 그 기자를 향해 피식 웃으시면서 내 말에 속지 말라고.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기자가 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죠.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저 스님 한 말씀만 꼭 부탁드립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내 말은 다 거짓이야. 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거를 보고 나서 앞에는 그렇게 다 감동적인 메시지와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저건 뭐지? 어떤 그때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아마 이런 그 이야기를 성교수님의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를 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세상에서 대조해보면 그 첫 번째는 하나는 주착하지 말아라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내가 맞다고 하는 마음, 욕심, 질투, 한편을 가려진 이 눈을 조금은 좀 수용을 하고 인정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눈으로 그런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에 마주했을 때 이 미혹된 그 근본을 어떤 날카로운 어떤 수승한 수준에서 날카롭게 지혜로 타파하는 그러니까 고사성어로 캐도 참마라고 하죠. 방탈에 제거하면 좋겠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려진 나의 미망을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을 계속적으로 좀 자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할까요? 결국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향하게 됩니다. 요즘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저절로 보게 되는 것들이 저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럴수록 밖으로 향하는 눈을 내 안의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그 작용과 상태를 살피려고 하는 눈으로 계속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묻고 대화를 해서 어떤 조용한 통찰이 주는 그 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울림의 대조를 무엇으로 할 수 있냐? 그것은 앞서 저희가 감상했던 일상 수행의 요법을 매일매일 또는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 계속 묻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이 도산 선생님에게 아마 부처의 눈을 지녀야 한다면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자각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낮음을 향한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낮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낮춰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둡고 약하고 외로운 그곳, 빛이 없는 그곳을 향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낮음을 향한 눈은 그저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4살 때 부모에게 좀 버림을 받고 2번의 성폭행을 당하고 10여 차례 자해를 하는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제 정토의 인연으로 학교에서 이제 만나서 저희 부부가 좀 케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정토가 그 아이를 위해 우리가 좀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주자고 하면서 사회적 책임자가 되자고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었습니다. 제가 야학 운동 활동도 하고 미혼모 봉사활동도 다녔지만 순간 저는 어딘가 모르게 메아리치는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의 시간 동안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좀 분노 장애도 있었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결국에는 청주의 한 여자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반성을 했고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픔과 고통받는 자를 위한 전무주신인가. 나를 온전히 내놓고 세상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로 위함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그곳이 낮고 더 낮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이웃들을 회피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회 시간을 갖는 동안 그 아이에게 2, 3일 동안 매일 편지를 쓰고 주기적으로 면회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리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이웃이 굶어 죽는다면 그것은 법신부의 사장님이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겪지 않아서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웃이 죄악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법신부의 사장님이 가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구분이나 분리로 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하나이자 전체이며 바탕에서 그 이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에서 아프고 힘들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 도움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에서 도와주는 것이 혹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희망과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맞게 세상의 아픔이들이 많은 곳을 향해 그 낮음을 향해 바라보고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곳 신영 벌판에 무산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그 일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조산 선생님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두 번째 부처의도는 무산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모습, 그 진정한 낮음을 향해 조산 선생님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눔과 자비의 그 이타행을 위한 진정한 더 낮음을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보온의 눈으로 저희는 바라봐야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온행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저에게 크게 호통을 쳤던 두 아들 여덟 중에 둘째가 좀 아픕니다. 좀 눈이 좀 아픕니다. 처음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시력 저하고 알았으나 시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8살도 안 된 아이가 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마음이 부모로서 정말 죄인 같고 매일 아이를 볼 때마다 괴롭고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법신물 상하님이시여, 불이 제 음성에 들린다면, 이 바람이 들린다면 아이를 꼭 좀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올린 이 기도 일성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좀 아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물 사은의 위력과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원. 지금 나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일과를 신고 있는가? 내 아이만을 위해 올리는 이 기도가 과연 맞는가?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이 아이에게만 구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법에 맞는가 하고 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램 또는 이 구원의 기도를 보은행의 실천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다면 반드시 보은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 다짐과 실천의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은혜의 씨앗을 심도록 먼저 제 마음에서 온전히 그 근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인연에게 이 감사와 은혜가 닿는 선행을 무엇이라도 꼭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대학교단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텀블러에는 그래서 제 아이의 둘째 아이의 그 이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 그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며 보은행을 꼭 하리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은행의 씨앗을 심어 은혜의 인과를 심어 제 아들이 좀 더 이 세상을 눈에 담을 수 있기를, 또 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아픈 상처받는 이들이 덜 아프기를, 그리고 건강한 모든 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는 늘 이곳에서 강의도 하고 대학 이제 저희 각 교화지별로 동아리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이 온기가 누구에게 닿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따뜻했을 때 그 따뜻함을 꼭 전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정상교사님께서는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서원 등을 세우고 정진하여 좋은 뜻들 그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데 되면 순환을 받는 순수의 인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어떻게 내가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지 몰라도 좋은 희망과 발언을 심어서 부디 그 선함이 은혜로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도산 선생님에게, 안창호 선생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세 번째 이유는
농업부원들이 직접 농과 밭을 갈구고 그들처럼 실제 보온행을 통한 실천행을 한 그 인과의 삶, 그 진리의 삶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눈, 국한하는 마음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은 자비의 눈이고 부처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가슴과 어떤 자비의 실천이 있는 눈,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 5월 그 부처의 자비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새로 마치겠습니다. 당첨해주셔서 감사합니다.